10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창조절 제7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일과 새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서일과 새 본문을 읽으며 연결고리를 찾다가 관계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같이 나누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계보를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계승한다, 승계한다, 어떤 중요한 권위를 계속 이양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임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이 출발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즉 혈연에 의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덕스럽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레위 지파의 계보를, 대제사장으로서의 계보를 잊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보에 상관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항상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혈연에 의해서 이어지는 제사장들인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한 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이러한 표현을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로서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대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혈연적인 승계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묵상하여 보니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혈연에 의하지 않고도 혈연의 계보에 의한 것보다 더한 권위의 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본문과 대비하여 이 본문도 계승에 대한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혈연은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혈연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승과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인준입니다. 새로운 회장을 뽑는다든지 새로운 계승자를 선발한다든지 권위를 이양하는 것이죠. 원래 그 권위를 가진 자가 다음 권위자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입장으로 예수께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들의 계보상에서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십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위자의 이양을 인정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고 해도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간사에서 참 많은 경쟁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그의 권위를 이양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이양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자의 승계, 이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 사실 그들도 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요구하고 싶었던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이지 그들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권위의 이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이양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에 의해서 너희가 나의 최고 제자다. 이런 인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가 인정을 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혈연관계도 아니고 학연과 지연과 인정이라는 이해관계도 아니고 과연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계승자로서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이양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주일 성사 일과 중에 남은 한 구절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메시아의 예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표를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지표를 그대로 이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계의 관점으로 생각하자면 역설인데요. 많은 이들은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예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의 고통,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혈연에 의해서도 아니고 인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여길 법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없어 보이나 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연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 목을 매고 삽니까? 권위를 이양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배경을 따지고 인정을 추구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무관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인생의 경험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타인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희생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들이 이러한 애매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그들 각자의 잘못이나 그들의 문제 때문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해서 받고 있는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하기 전까지는 무관한 것이었지만 자각하고 나서는 무엇보다도 고맙고 은혜롭고 몸둘 바를 모르는 희생의 대상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있는 고리들이 대부분 이 혈연주의나 인정에 의한 이해주의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목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와 무관해 보이고
그들 스스로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우리의 편견과 부족과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희생적인 고통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관계의 본질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교회라는 모양은 가졌으나 교회와 전혀 무관한 곳에서 찾는 것이냐, 교회라는 형태는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의미를 찾고 본질을 기억해내고 발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성서일과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세 본문의 의미를 함축하여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인해서 이해의 연결고리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같은 뜻을 취하는, 제대로 이양받고 승계받는 사람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여기는지, 그 기반이 오히려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히려 더 본질이 아닌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해야 하느냐, 대부분은 우리가 혈연관계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랑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이 말씀의 뜻을 이어가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관계를 모두 다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듯하나 오히려 거기에 주님의 진정한 관계의 끈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댔던 그 관계의 끈에서 오히려 본질이 사라지고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금방 추워지네요. 하루아침에 영하로 떨어질 것 같은 날씨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양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측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지구의 상황도 그러는데 이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한 주 한 주 지켜가며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가 이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 지구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겨울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